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비록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영혼에게조차 당신의 자비가 닿게 하소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영혼에게 희망의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의 소음들, 마치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느님의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선행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심장은 마지막 고동을 멈출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도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오직 하나의 실제만이 남습니다. 바로 당신과 하느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멎기 전 천국의 자비를 온전히 열 수 있는 세 가지 마지막 말, 세 개의 짧은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거나 소수의 성인들만을 위해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넘어진 죄인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처럼 희어지리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는 하나도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과감히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은 천국의 문이 당신 앞에서 결코 잠겨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 상처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더 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영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세 가지 마지막 말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이 아주 먼 이야기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한할 것이라 착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한순간에 마지막 숨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소음에 정신이 팔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쫓고 의미 없는 정보의 바다를 끝없이 헤엄치며 기술이 약속하는 거짓된 위안과 인공적인 목소리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헛된 환상의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헛된 그림자와 덧없는 쾌락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지옥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이들이 하느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옥은 만화에 나오는 불타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영원히 차단된 영혼이 겪는 지독한 고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반항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죄들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시간은 많아. 회개는 나중에 해도 돼. 기도는 내일부터. 자비는 언제든 구할 수 있잖아. 그러나 나중이라는 말은 악마가 쳐놓은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는 도둑은 영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의 소음이 당신과 하느님 사이에 필요한 침묵의 시간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나중에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서 경고하셨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일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고 심판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바로 당신이 미루고 지체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속임수가 있습니다. 악마는 세상 속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어떤 강론대에서는 더 이상 죄와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팔아 일시적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원수는 신자들이 복음의 날카로운 진리로 깨어나는 대신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에 취해 영적인 잠에 빠져들 때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상태를 벗어난 하루하루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위험 그 자체입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는 매일은 영혼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언젠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다.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당신의 영혼을 준비해야 할 날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마지막 말, 이 최종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경,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몇 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가리켜온 길입니다. 그것은 긴 연설도 화려한 설교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짧은 외침입니다. 3가지 고백, 3가지 선택, 3개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자비입니다. 주 예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성전 뒤편에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착한 강도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피오 신부님은 고해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하느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큽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용서입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을 묶는 독이며 쇠사슬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 이라는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억울함과 슬픔, 원망이 응어리져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의 병. 바로 그것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죽음의 순간 이스디쓴 원망의 무게는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로나마 내뱉는 용서의 말 한마디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메아리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심장바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의탁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바쳤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죽음도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영혼도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고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데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죽음을 지상 순례의 결정적 마침이며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들을 배우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기도대로 살아가십시오. 자비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의탁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마지막 심장 박동이 멈추는 날, 이 마지막 말들은 단순히 당신의 입술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영원으로 이끄는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 말은 단지 임종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 기도를 바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 짜 넣었습니다. 주 예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임종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고동치는 심장입니다. 루카복음 18장의 세리가 바친 기도는 죽음의 순간이 아닌 그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을 속삭일 때마다 하늘은 응답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그의 권리도 더 크다. 자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원한은 품고 있을수록 더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정이 저항할 때조차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자유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는 영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 용서는 가장 값비싼 형태의 사랑이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생활 내내 매일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불안케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나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악마는 우리가 이 기도들을 마지막 숨의 순간까지 깊숙이 잠가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기도들을 우리의 노래로 삼으라고 재촉하십니다. 왜일까요? 죽음의 시간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해온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말들로 영원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들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빚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들이 당신 삶의 창가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그것이 당신 영혼의 창가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마지막 말대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는 당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들은 끊어진 쇠사슬이며 열린 문이고 쟁취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비와 용서, 그리고 의탁에 매달리는 영혼은 이미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대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비에 맞서 원수는 수치심을 속삭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끄집어내고 실패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재생하여 마침내 당신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결코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악마는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진실한 외침 한 번이 수십 년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당신의 마음을 멀게 하여 그 외침을 막으려 합니다. 용서에 맞서 원수는 상처를 헤집습니다. 오래된 배신의 기억을 파헤치고 흉터를 다시 열어젖히며 속삭입니다. 그들은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원한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가도록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감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감옥을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분노의 사슬에 묶어두고 원망을 먹이로 던져줍니다. 의탁에 맞서 악마는 교만으로 공격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해. 라고 말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당신이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속삭일 때 사탄은 떱니다. 온전히 내어 맡겨진 영혼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채웁니다. 안락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속임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당신을 하느님에게서 강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원수가 마치 거짓 연인처럼 행동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속삭이고 미루라고 재촉하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어있음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묵주기도, 성사, 성경, 성체조배,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세 가지 마지막 말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의 가장 아픈 곳을 가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이 치열해진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 악마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잉태하고 계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침묵시키려 하는 바로 그 기도들이 그의 소나기를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성사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의 야전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함께하는 한 번의 고해성사는 수천 번의 설교보다 지옥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 당신은 승리 그 자체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분이 이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둘째,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광야에서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그분의 무기였습니다. 그 동일한 칼이 당신의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가톨릭 신자는 칼 없이 전쟁터로 행군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셋째, 기도는 당신의 끊임없는 방어선입니다. 묵주기도는 원수를 묶는 쇠사슬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피오 성인은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이 시대를 위한 무기이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당신 발밑의 뱀을 짓밟아 주십니다. 여기에 성체조배,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더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수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승리를 향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는 당신의 요새입니다. 홀로 떨어진 양은 늑대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교회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책임감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 원수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약하지만 함께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입니다. 악마는 울부짖지만 그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속이지만 그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밀려오고 유혹이 짓누르며 의심이 속삭일 때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 세 가지 마지막 말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하느님의 갑옷으로 자신을 감싸고 예수님의 피가 이미 당신의 영혼을 확보했음을 원수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전투가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낌표였습니다.
그것은 피와 못을 통해 외치시는 그리스도의 함성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죄의 사슬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그 독침을 잃었고 지옥 그 자체가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감 속에서 걸어갈까요? 왜 우리는 마치 악마가 여전히 이 전쟁터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인호되고 봉인되고 이름 붙여졌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마지막 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용서합니다.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를 말할 때 우리가 비음절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대항하는 하늘의 힘에 불을 붙이는 것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힘으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겨우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아니라 승리하고도 남는 자들입니다. 이는 원수가 울부짖을 수는 있어도 당신을 삼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공격할 수는 있어도 파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시기에 그의 파멸은 확실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악마는 사슬에 묶인 개와 같다. 그는 시끄럽게 짖을 수는 있지만 오직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만 물 수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치 그 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원수는 오직 당신이 그에게 넘겨주는 힘만을 가질 뿐입니다. 당신이 자비와 용서, 그리고 의탁 안에서 살아갈 때 그의 소나기는 무력해집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은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어제에 대해 소리치지만 하늘은 당신의 내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는 당신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는 당신의 죄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가 겪은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어둡습니다. 교회는 공격받고 가정은 분열되며 문화는 신성한 것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마지막 말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마지막 말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세력 즉 지옥의 문은 방어적인 구조물입니다. 문은 공격하지 않고 저항할 뿐입니다. 이는 교회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세 가지 마지막 말의 힘 안에서 걸어갈 때 당신은 단지 전투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수치심의 거짓말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원한의 영은 그 힘을 잃을지어다. 모든 교만의 사슬은 의탁의 무게 아래 끊어질지어다. 악마가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너무나 가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고 상처가 너무 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이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 잃은 이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확실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일으키실 수 있었다면 당신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 강도의 마지막 숨결에 그를 씻어주실 수 있었다면 지금 당신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발자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요한 묵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겨냈다. 그것이 당신의 승전가입니다. 그분의 피, 그리고 당신의 증언. 당신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할 때 지옥은 떱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정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설교, 모든 성경 구절, 모든 예언의 말은 결국 이 한순간으로 기결됩니다.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나중에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은 지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은 악마가 영혼들을 잠재우기 위해 부르는 자장가입니다. 그 세 가지 마지막 말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시가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하늘의 모든 불을 담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용서합니다.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착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죄책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마지막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숨결에 자비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강도는 하느님 앞에 내놓을 이력서가 없었습니다. 오직 부서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안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탁 안에서 부활이 왔습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마지막 기도를 바칠 때 당신은 이미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자비를 외치는 영혼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용서하는 마음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한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루고 마음을 굳게 닫고 이 말들을 침묵시킨다면 그 시간은 여전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당신의 영혼이 봉인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협상도 변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의탁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할 때 사슬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분노할 수 있지만 패배 속에서 분노할 것입니다. 죽음이 올 수 있지만 벽이 아닌 문으로 올 것입니다. 심판이 당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자비가 어린 양의 피로 그것들을 덮을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예정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방황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팔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의 죄보다 큽니다. 그분의 은총은 당신의 수치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마지막 숨이 다가올 때 이 말들이 당신의 입술에 있다면 하늘 자체가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기울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성인들이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와서 내 주인이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열어 이 순간을 기도로 봉인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방황했으며 미루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돌아옵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를 영원으로 이끌 세 가지 마지막 말을 속삭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죄와 실패, 저희의 부서진 마음에 자비를 베푸소서. 어린 양의 피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어떠한 얼룩도, 어떠한 사슬도 남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용서합니다. 당신의 은총에 힘입어 저희에게 상처 준 이들을 놓아줍니다. 원한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속박 대신 자유를 택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용서하시듯 저희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저희의 삶, 저희의 미래, 저희의 두려움, 저희의 마지막 숨결까지 모두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 손이 저희를 위한 사랑으로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 위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천사들로 그들을 둘러싸 주시고 은총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두려움이 아닌 승리 속에서 걷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은 자비로 가득하며 입술은 천국을 여는 기도를 속삭이며 준비된 모습으로 발견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비록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영혼에게조차 당신의 자비가 닿게 하소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영혼에게 희망의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의 소음들, 마치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느님의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선행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심장은 마지막 고동을 멈출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도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오직 하나의 실제만이 남습니다. 바로 당신과 하느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멎기 전 천국의 자비를 온전히 열 수 있는 3가지 마지막 말, 3개의 짧은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거나 소수의 성인들만을 위해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넘어진 죄인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처럼 희어지리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는 하나도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과감히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은 천국의 문이 당신 앞에서 결코 잠겨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 상처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더 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영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3가지 마지막 말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이 아주 먼 이야기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한할 것이라 착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한순간에 마지막 숨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소음에 정신이 팔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쫓고 의미 없는 정보의 바다를 끝없이 헤엄치며 기술이 약속하는 거짓된 위안과 인공적인 목소리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헛된 환상의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헛된 그림자와 덧없는 쾌락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지옥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이들이 하느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옥은 만화에 나오는 불타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영원히 차단된 영혼이 겪는 지독한 고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반항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죄들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시간은 많아. 회개는 나중에 해도 돼. 기도는 내일부터. 자비는 언제든 구할 수 있잖아. 그러나 나중이라는 말은 악마가 쳐놓은 가장 교활한 덫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는 도둑은 영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의 소음이 당신과 하느님 사이에 필요한 침묵의 시간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나중에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서 경고하셨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일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고 심판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바로 당신이 미루고 지체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속임수가 있습니다. 악마는 세상 속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어떤 강론대에서는 더 이상 죄와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팔아 일시적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원수는 신자들이 복음의 날카로운 진리로 깨어나는 대신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에 취해 영적인 잠에 빠져들 때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상태를 벗어난 하루하루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위험 그 자체입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는 매일은 영혼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언젠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다.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당신의 영혼을 준비해야 할 날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마지막 말, 이 최종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경,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몇 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가리켜온 길입니다. 그것은 긴 연설도 화려한 설교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짧은 외침입니다. 3가지 고백, 3가지 선택, 3개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자비입니다. 주 예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성전 뒤편에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가 위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착한 강도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피오 신부님은 고해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하느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큽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용서입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을 묶는 독이며 쇠사슬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 이라는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억울함과 슬픔, 원망이 응어리져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의 병. 바로 그것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죽음의 순간 이스디쓴 원망의 무게는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로나마 내뱉는 용서의 말 한마디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메아리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심장바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의탁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바쳤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죽음도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영혼도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고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데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죽음을 지상 순례의 결정적 마침이며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들을 배우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기도대로 살아가십시오. 자비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의탁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마지막 심장 박동이 멈추는 날, 이 마지막 말들은 단순히 당신의 입술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영원으로 이끄는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 말은 단지 임종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 기도를 바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 짜 넣었습니다. 주 예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임종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에 고동치는 심장입니다. 루카복음 18장의 세리가 바친 기도는 죽음의 순간이 아닌 그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을 속삭일 때마다 하늘은 응답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그의 권리도 더 크다. 자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원한은 품고 있을수록 더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정이 저항할 때조차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자유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는 영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 용서는 가장 값비싼 형태의 사랑이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생활 내내 매일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불안케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나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악마는 우리가 이 기도들을 마지막 숨의 순간까지 깊숙이 잠가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기도들을 우리의 노래로 삼으라고 재촉하십니다. 왜일까요? 죽음의 시간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해온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말들로 영혼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들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빚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들이 당신 삶의 창가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그것이 당신 영혼의 창가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마지막 말대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는 당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들은 끊어진 쇠사슬이며 열린 문이고 쟁취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비와 용서, 그리고 의탁에 매달리는 영혼은 이미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대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비에 맞서 원수는 수치심을 속삭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끄집어내고 실패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재생하여 마침내 당신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결코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악마는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진실한 외침 한 번이 수십 년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당신의 마음을 멀게 하여 그 외침을 막으려 합니다. 용서에 맞서 원수는 상처를 헤집습니다. 오래된 배신의 기억을 파헤치고 흉터를 다시 열어젖히며 속삭입니다. 그들은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원한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가도록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감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감옥을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분노의 사슬에 묶어두고 원망을 먹이로 던져줍니다. 의탁에 맞서 악마는 교만으로 공격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해. 라고 말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당신이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속삭일 때 사탄은 떱니다. 온전히 내어 맡겨진 영혼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채웁니다. 안락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속임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당신을 하느님에게서 강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원수가 마치 거짓 연인처럼 행동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속삭이고 미루라고 재촉하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어있음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묵주기도, 성사, 성경, 성체조배,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세 가지 마지막 말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의 가장 아픈 곳을 가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이 치열해진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 악마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잉태하고 계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침묵시키려 하는 바로 그 기도들이 그의 소나기를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성사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의 야전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함께하는 한 번의 고해성사는 수천 번의 설교보다 지옥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당신의 힘입니다.